차세대와 함께하는 선교 전략, 차세대를 바로 세워주자. 그래서 차세대와 함께하는 선교 전략.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세대를 쓰셔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신다.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아시는 말씀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취소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취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이게 지금 상황이죠. 취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우리가 무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8절에 그러므로 취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취소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한탄하기 전에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취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되며, 그리고 취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먼저 일꾼이 적다. 그럼 어떻게 일꾼을 갈까? 브레인스톰을 하는 게 아니라 프레이어스톰을 하려는 거죠. 그러므로 취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취소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한탄하기 전에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제너레이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대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던 부흥의 물결을 그 안에 이제 어렸을 때 제가 76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왔는데, 이 한국의 부흥에 70년, 80년,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70년, 80년 엄청난 부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어머님 따라서 교회들을 몇 번을 갔었어요. 몇 번을 4번, 5번 너무 갈급해 하시니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제가 그 안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물결튀기, 부흥의 물결튀기는 걸 좀 맞은 것 같아요. 느낀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 갔더니 철야를 하는 기도인데, 진짜 철야, 이렇게 춤추고 이런 철야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철야. 그래서 철야 기도라고 갔는데 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땡땡 하고 치니까 푸쉬 소리가 나요. 다 누워서 철야 기도 하다가 좀 주무시다가 한 30분, 1시간 주무신 것 같아요. 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거의 꽉 차 있어요. 그런 모습이 지금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디오피아에 목회자 트레이닝하고 하는데, 거기서 산기도를 하는데 적은 산기도는 한 10,000명입니다. 10,000명. 좀 큰 산기도는 한 80,000명까지 가봤습니다. 산기도를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한국교회에서 배운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게 없어지고, 지금 다른 나라로 이게 촛대가 옮겨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계속 있는지, 한국교회는 이런 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붕을 일으키실 때에 그 크레딧을 받으셔야 될 건데, 저는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할머니들이 너무 세련되시셨어요. 세련되신 할머니들 많은데 기도하는 할머니가 계신가? 시간이 있으면 여행과 드라마를 보는가, 아니면 금식과 기도를 하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저희 대학생 민주주의하죠. 이제 2세, 3세까지만 오고 있습니다. 저희 캠퍼스로. 문제는 1.5세, 2세들은 훨씬 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2세와 3세의 틀린 점을 아셔야 됩니다. 2세는 1세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 컬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원래 좀 가정에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갈급해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적은 고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3세는 1.5세, 2세 부모님들과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컬처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이게 없어요. 뜨거운 게 없어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리장성을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지만 만리장성을 중국에서 만든 다음에 한 100년 동안 거의 적이 못 들어오다가 3번 들어온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뭐 벽을 넘어서 벽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3명 벽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브라이브를 해가지고 돈 줘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밖을 강하게 하더라도 안에 썩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아무리 큰 빌딩들을 짓더라도 대형교회 많이 가보잖아요. 한국에 가도 대형교회 많이 갑니다. 아무리 큰 빌딩을 짓더라도 안이 썩어 있으면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영적으로 깨있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4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4가지. 다음 세대를 기여하는 책임. 4가지 단어를 얘기합니다. 책임, 2번째 소망, 3번째 방법, 그 다음에 결심. 4가지, 4단어만 성경 구절 한 4, 5개 여기 보면서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마음이 아픈데 또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첫 번째로 책임. 이게 뭐라고 했어요? 4가지. 4가지가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단어들. 첫 번째로 책임, 2번째 소망. 책임이 있으면 이제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 3번째. 4번째 이제 결심. 결단을 하셔야 되죠. 이제 어플라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소망, 방법, 결심. 되셨습니까? 네. 예. 첫 번째로 책임. 무시무시한 말씀. 저도 무시무시한 거. 저도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던 일이죠. 사사기 2장 10절에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얘기하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현실을 얘기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실 얘기입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요 말은 우리가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다음의 말은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온 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누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 다음 세대에 누가 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 여호수아 세대, 모세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 있던 일들을 아무도 얘네들한테 얘기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전 세대에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욕하면은 그 노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누워서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님이 이제 잘못되는 애가 있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왜 교회에서 잘 키우지 못해서 얘가 이렇습니까? 자기 애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 걸 제가 참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좀 든 다음에 얘기했으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30대였기 때문에 20대, 30대 때문에 얘기를 못했는데 그게 제 책임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가르쳐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제가 젊은 대학생들을 많이 대하는 거 아시죠? 저희 교회가 이제 일리노이 주립대 유니버시티 교회에서 제가 27년 넘게 대학생들 미니스트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문제는 동성애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성 구별, 남자와 여자의 그 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별을 그 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되고 있어요. 화장실도 같이 쓰게 되고 점점 그 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남자인가 누군가를 어떻게 결정하면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느냐 여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우리는 웃고 있지만 이게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여자다 남자인데 나는 남자라 생각하는 여자에게 네가 여자다 얘기하면 아마 얼마 안 있어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젠더 디스포리아라는 이런 심리적인 상처를 주기 때문에 감옥으로 갈 수 있는 이 포텐셜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걔네들의 아이들에 가서는 어떤 선이 없어질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Transportation and Technology가 세상을 바꿨죠. Two T's, Transportation, Technology. Two T's change the world. 이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테크놀로지와 Transportation. Technology, 보는 눈이 빨라졌습니다. Transportation, 발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 있죠. 저는 선교적인 무브먼트로 지금 refugees가 한국말 뭡니까? 난민들 밀리언들이 지금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교적인 아포튜니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nternational student, 국제 학생이라고 합니까? 국제 학생들이 세계로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메이저 유니버시티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는 7, 80년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저는 엄청난, 지금 몰랐는데 엄청난 선교적인 이게 무브먼트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대형교회들이 다 그때 생겼습니다. 7, 80년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보세요. 계속되지 않죠. 이제 끊어져서 거의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윈도우를 주시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퓨지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고 계신데 언제 이 윈도우가 닫힐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잘 이걸 해서 복음처럼 엄청나게 지금 레퓨지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일리노이 주립대학 다니는데 4만 명 중에요. 4만 명 중에 10,000명이 one out of four, 한 사람, 4사람 중에 1명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저희 유니버시티 일리노이만. 그러니까 세계 모든 유니버시티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을 때 얘네들이 선교지 가서 전도하기도 힘든데 오는 애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전도를 해도 죽지 않아요. 미국에서. 얘네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얘들의 사실 문제는 뭐 동성애, 뭐 성분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문제는 너무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아무 때나 I don't like it here 인사 갈 수 있습니다. I'm bored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시간을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커스를 못하는 게 정말 에센스에서 가장 문제입니다. 중요한 일을 계속 해야지, 말씀도 봐야지, 말씀 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거나 다 보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야동만 보게 하는 것도 이 죄로 갈 수 있지만 그냥 다른 책만 봐도 성경을 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 이게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만 안 믿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트럴을 통해서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커스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포커스를 해야지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고 또 일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한 20-30년 해야지 어느 정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바꿉니다. 5년 사이에 자꾸 직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갈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커스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삶에 부모의 잡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잡은 얘네들이 평생 살아야 되는데 no를 할 수 있게 하고 yes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부모의 잡이 아닙니다. What to say no to, what to say yes to. 그래서 지혜로운 아이들을 만드는 것. 그래서 삶에서도 무엇을 위해서 살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서 뭐가 중요한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소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망, 다니엘서 4장 3절. 다니엘서 4장 3절. 크도다 그 이적이시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고 이기는 것 같아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일꾼이 적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 나라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권병은 대대에 이르실 거다. 도미니언, 권병이란 말이 도미니언을 얘기하는 거죠. 그 권력, 그 통치하심. 누구를 위해서 통치하니까 당신의 종들,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90편. 시편 119편, 90편. 119편 아시죠? 성경에서 제일 긴 말씀에 대한 시편 119편, 90편에서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성경에 이 한국말로 하면 대대라는 말은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사실 원어나 영어로 보면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대대라는 말은 generation to generation. 한 세대에서 한 세대를 통해서 다른 세대에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역사하실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아도, 보이지 못해도, 방해가 있더라도, 적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좀 생각한 게 하나님께서 그럼 내 제너레이션, 제 제너레이션에 어떻게 역사하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의도적이 아니게 열매를 많이 봤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제너레이션 70년대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이 2세 미니스트리의 파이어니어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그때는 2세 미니스트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 다 아시지만 저희 2세 미니스트리 없었고 1.5세로 2세로 이 교회 그냥 한국말로 찬양하고 설교하는데 그냥 앉아서 이민생활 막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보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게 2세 미니스트리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제너레이션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몇 사람 쓰신 것 같습니다.
파이어니어 제너레이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교회가 많이 갈라졌습니까? 처치 플랜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갈라져서 싸워서 갈라져서 계속 처치 플랜팅이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 4번 갈라지는 교회 다녔습니다. 4번 갈라지는 교회. 더 갈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다음에 4번 갈라지고 죄송합니다. 집사님들이 바깥에서 싸우는데 교회에서도 뭐 의자 들고 싸우는 어떤 집사님들은 바깥에서 싸우는데 그 다음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림이 이제 그림 보이시죠?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와 저희 형 이 열매는 뭐 큰 열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가 나왔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키웠습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그래요. Only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CFC라는 교회 1990년에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제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셨습니다. 처치 플랜팅을 1990년에 제가 26살 되었습니다. 시작했는데 시카고 이제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주립대 시카고에서 3시간 남쪽에서 시카고에서 그때는 80-90% 아이들이 왔는데 저희 교회를 헌금으로 도와주는 교회는 한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몇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교회를 헌금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 프로바이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캠퍼스 메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이런 캠퍼스는 젊은이들 키워서 우리는 뭐 합니까? 저희 젊은이들 키워서 그냥 다시 교회를 보내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다 보내기 위해서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캠퍼스 메시, UBF 가신 분들 다 똑같습니다.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냥 일꾼들 키워서 우리는 we exist for other churches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님의 킹덤 마인드셋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도와주는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욕은 많이 들었습니다. 욕.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욕 들으니까 더 기도가 나와요. 영적으로 키워주셨고. 오일, 제이젠이라는 거는 하이스쿨 연수인데 저희가 그건 한 20년 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키우고 그래서 다시 교회를 보내서 그리고 오일은 대학생들, 청년들 그거는 한 30년 했습니다. 헌금으로 도와주신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무브먼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하는 무브먼트가 많이 있는데 도움들이 많은 무브먼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도적이 아니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셨다. 이게 인커러지가 돼야 되는지 디스커러지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책임, 소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방법. 시편 145편 4절. 시편 145편 4절.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기도 대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라는 말은 여기서 generation to generation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one generation to another generation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누구에게인가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전 세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복음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간증, 우러나오는 간증, 눈물의 기도. 이게 애들이 눈물을 좀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느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잔소리는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눈물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One generation to another generation.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거기다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그런 데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니까 제가 학생 목회를 하니까 한 20 정도 컬을 every year, 매년 한 20개 전화가 옵니다. 20통의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께서 연락하십니다. 좋은 교회 목사님들께서 전화합니다. 혹시 보내신 전도사님 있습니까? 목사님 있습니까? 뭐 맞는 얘기고 저희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지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나오는 말씀 제가 그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지금 여기 아무도 얼굴이 안 보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20년 30년 개혁을 하시고 지금 주일학교 애들부터 이렇게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애들 이렇게 쭉 보세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애들을 쭉 보세요. 그 다음에 대학생 애들을 쭉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교회 다녔던 학생들을 다 보시고 그 중에서 혹시 신학교 가는 애들 어릴 때부터 하이 하시고 중고등부 때 한번 먹이시고 대학교 때부터는 친하시고 신학교 가면은 계속 시간을 보내셔서 목사님의 제자들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주일학교는 누가 있는지 몰라요. 중고등부는 이 베이비시터 같이 맡기고 있어요. 대학생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 대학생들 우리 교회 안 오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쏟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리더들을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키우니까 포지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영성이 있는, 또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할 수 있는 리더들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많은 때에 교회가 리더를 키우지 않고 팔로워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당신들의 어른들이,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애들로 계속 키우면 커서도 40대 50대 돼서 애들로 키우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게 키우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런 데서 아이들같이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못해, 우리가 해야 돼. 너희들은 잘 못해, 우리가 해야 돼. 교회에서 많은 때 우리가 팔로우를 키우고 있지 리더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것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뱃속에 저희가 아이들이 5명 있습니다. 목사님께 비하면 또 지금 또 아니죠. 5명이 있는데 아이가 배자마자 태어날 때 5번 다 태어난 걸 봤는데 아이는 컨시브 하자마자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뱃속에 있다가 젖 먹다가 손잡고 있다가 집에서 뛰어나다가 중고등 놀다가 대학교 갔다가 $1,000,000 들여서 결혼하는 겁니다. 이거. 점점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곳입니다. 떠나서 우리가 없어도 잘 살 수 있게 어른이 되게 영적인 어른이 되게 영적인 부모가 되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팔로워들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더가 팔로워를 키우는지 리더를 키우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리더가 팔로워를 키우는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리더를 키우는 사람들은 리플레이스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대신을 누가 할 수 있게 계속 평생 준비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팔로워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플로우만 보게 됩니다. 그 결정만 봅니다. 그러나 리더가 리더를 키우는 분들은 그들의 잠재력, 포텐셜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릇이 될 수 있게 키우는 것입니다. 리더가 팔로워를 키우는 사람들은
hold on to position and power. 위치와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리더를 키우는 리더들은 위치와 권력을 양보합니다. 더 키울 수 있게. 팔로워를 데벨롭하면 우리는 더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리더를 키우면 우리는 곱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로워만 개발하는 리더는 그냥 만나는 사람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리더를 디벨롭하는 리더들은 자기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만나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People cannot become a means to an end. 사람들이 우리의 고온이 돼야지 사람들이 우리의 방법이 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프로젝트 때문에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프로젝트를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젊은 부목사님과 이제 얘기를 나눈 중에 이렇게 합니다. 너무너무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 패스트잖아요. 하는 게 막 너무 많고 말씀 준비할 시간 많고 어떻게 목사님 좋은 설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하는 거는 많아요. 이것저것 하는 거 많아. 그리고 청년 목사들 좀 잘하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리크루트합니다.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그러면서 청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베스트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부목들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목들 많이 얘기하는 중에 책임은 많은데 권위가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 직위에 있으면 잘하지 못합니다. 책임이 좀 어느 정도 줬더라도 권위를 줘야 됩니다. 실수를 좀 할 수 있는 룸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책임, 소망, 방법, 세 번째로 결심. 마지막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요건 빨리 끝내겠습니다. 결심. 시편 71편.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정말 언제 크리스천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정말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좋아합니다. 주름살 사이에 낀 간증들 참 좋아합니다. 흰머리에 엮여진 이야기들 좋아합니다. 그걸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자, 17절이고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2분 이상만 의도적이 아니게 저는 한국교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크레딧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2세, 3세들이 자랐기 때문에. 근데 요새 2세, 3세들이 어떤 리더가 되고 있냐면 사실 세계적인 리더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게. 마이클 오라는 제가 잘 아는 좀 후배 친구인데 지금 로잔 무브먼의 CEO가 됐습니다. 로잔 무브먼의 리더, 총재가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자랐습니까? 한국교회 다녔지만 한국교회에서 키워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이 아니게 이렇게 열매로 로잔 리더가 된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PCA, 제가 있는 교단이 PCA인데 거기에 지금 총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총재가 이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알렉스 존. PCA 총재가 됐습니다. 네? 알렉스 존.
아즈사 패시픽 유니버시티 교수로 있습니다. 총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션 디파트먼에 차지하는 사람들 로이 킴이라고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한국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한국계에서 키워서 된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이 아니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즘 어떤 무브먼이 있냐면요. 백인 교회에서 다 죽어가는 교회들이 많죠. 그러나 아직도 힘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국 교회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멀지를 하자.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리치 킴이라는 제가 잘 아는 좀 약간 후배지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40대 중반 목사인데 미국의 역사적인 교회 아직도 500명은 되는 교회입니다. 위튼 교수들 다 다니는 그런 교회인데 멀지를 해가지고 이분이 시니어 패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많습니다. 샌호세의 교회에서도 지금 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리타이어하면서 코리안 아메리칸, 에이지언 아메리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목사님이 리타이어하면서 에이지언 아메리칸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왜? 지금 미국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버님이 김사무엘 선교사예요. 예, 일본에. 아빠가. 맞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리안 아메리칸. 쓰는 이유가요? 영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영성을 배워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끊어질 때가 있겠죠. 기도를 안 하니까. 유산은 육적인 유산은 바깥에다 남기는 겁니다. 영적인 유산은 안에다 남기는 것입니다. 육적인 유산은 손에다 지워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산은 안에다 심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산을 되는 우리 제너레이션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